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예전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수 있는데 예전에 보니 M이라는 그룹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신나는 팝송이 있었어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 하는 거 있잖아요. 따따따따따따따다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7080 세대들에게는 잘 알려진 디스크 곡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 노래가 흥행하던 시기의 세대는 아니지만 이 노래가 익숙한데, 왜냐하면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영기 씨가 이렇게 불렀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래가지고 어릴 때 초딩 때 막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콩글리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노래는 매우 좀 신나잖아요. 리듬 자체가 신나고. 그래서 예전에는 디스코텍이라 이렇게 불렀다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나왔던, 오늘날로 치면은 락카페라 하나 이런 데서 나오는 노래였겠죠. 춤출 때 나오는 곡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노래는 가사의 내용이 그리 신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사의 내용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사와 우리들의 마음만을 오늘 밤 여기 여호와 앞에 바칩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디스코텍에서 춤을 췄던 거죠. 이런 가사인데. 아마 가사의 내용이 익숙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이 노래는 그 바벨론 포로로 유다인들이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렀던 그 시편을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 유다 백성들이 귀국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포로 시절에 당시 바벨론의 남쪽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기억하며 지은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 신나는 곡의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사실 그 내용은 참 서글프고, 사실 우리도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을 가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담겨 있는 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든요. 그 시온을 기억하고서는 울었다. 왜? 고향 생각이 나니까 울었습니다. 이방 땅의 강변을 바라보다 고향 땅의 강가가 생각나서 울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강변을 바라보면서 떠올린 고향 이스라엘의 강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126편 4절에 등장하는 이 남방 시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37편과 126편은 그 배경이 같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아마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그 강변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인 그 남방 시내를 떠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강물이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저 남쪽에 있는 고향 땅, 이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도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고향 땅에 돌아가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귀환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반네게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브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적어놨지만 바짝 말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사막 지대를 일컫는 거예요. 광야 지대. 실제로 이 광야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요 밑에 네게브가 있죠. 저 위로 가면은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게브가 어떤 지대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 사막이 아니라 정말 광야,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그런 지대를 남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남방으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광야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바짝 마른 광야, 사막지대. 그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이 어떻게 강이 있는가? 그죠? 사막이 어떻게 강가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무슨 강이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남방 시내는 우리 포항에도 형산강이 있지만 그런 형성되어 있는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요, 평소에 물을 구경하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1.5리터 이런 페트병에다가 물을 꽝꽝 얼려서 간대요. 왜냐하면 물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겨울이 되고 우기가 찾아오면 이 광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물이 공급되면 땅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거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면은 지하수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토양이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걸 머금고 있으니까 땅을 파면 지하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지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마치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는 여행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으면 함부로 여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갑자기 이렇게 강이 된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네게브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주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분명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적절하게 내리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거나 그럼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없죠. 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할 때 주시는 이른 비,
추수할 때 주시는 늦은 비, 이것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다.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비를 내려줘야만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이런 광야인데, 이게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런 메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황무지였는데 우기 때 하나님 비만 내려주면 아까처럼 강이 형성되고 풀이 나고 꽃이 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매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지금 적국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 남방, 그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그 강물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땅은 쩍쩍 갈라지는, 그게 자기들의 상황인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쩍쩍 갈라지는 소망과 미래가 없는 삶인데, 우리 그거 매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비만 내려주면 이 바벨론 강가처럼 강이 되는 걸 보지 않았느냐? 사막에 강을 만드는 걸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유적인 말씀인데 체험적인 말씀인 거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들으면,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냐면, 지금 너희의 상황이 메마른 광야와 같으냐?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미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솔직히 벌써 저만 해도 이제 40대 중반을 가니까 즐길 거 다 즐겨본 것 같고 결혼도 했고,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남방의 네게부 사막이 매년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이 생겨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것,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강변에 흐르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현재의 내 상황은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여
그 귀환하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이 시편 126편을 남긴 겁니다. 봐라,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남방 시내를 떠오르며 그 적국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남방 시내를 바라보며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봐라 봐라 이렇게 돌아와서 이 시편 남겼지 않느냐. 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126편의 저자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국이었거든요. 오늘날 미국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잡혀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냐면 믿을 신자를 써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정말 풍족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를 끊으시고 홍수가 나게 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복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믿음을 따라 우리는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 즉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신자는요. 아직 손에 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정말 절망적이거든요. 말이 좋아서 군대지 사실 군대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가둬놓고 집에 보내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군대가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만 보내주면 갈만한 곳이에요. 요즘은 밥도 좀 맛있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집에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요즘은 1년 6개월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야, 군대 많이 짧아졌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긴 겁니다. 그 인생의 긴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을 이렇게 군대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북한은 10년이라 하더라고요. 8년인가 10년인가? 15년인가요? 더 늘어났나? 뭐 그렇고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는데 집에 언제 보내줄지 저녁을 언제 할지를 안 알려주고 군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절망적일 것입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냐면 어쨌든 1년 6개월만 버티면 집에 보내주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소망은 항상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종교라고 하냐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현재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반드시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현재와 상관없이 현재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 미쳤다. 왜? 내가 볼 때에는 너희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말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서울대를 가고 교회도 어디 저기 미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막 목회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주변에서 아유 목사 되길 잘했네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늘 저의 삶은 하나님이 왜 나를 항상 그렇게 이끄시는지, 저는 태생부터 개척교회에서 이 신앙을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교사를 시작해가지고 성가대를 시작해가지고 항상 뭐만 하면은 그 부서 회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선극하면 늘 주인공을 했다. 연기를 잘해서 주인공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왜 나를 그렇게 이끄시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뭐가 좋아서 예수 믿냐고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목사가 된다, 신학교를 간다, 공부는 할 만큼 했고 저는 이제 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뭐 때문에 목사를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현실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된 소망의 날을 기대하기에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얼마나 헛된 소망이냐면, 제가 몇 해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기사였냐면 그 주에 로또가 당첨자가 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럼 좋은 게 아니라 50명이 나오니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세금 빼니까 3억, 4억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맞기 어려운 게 로또래요. 근데 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그 운을 이번 주에 안 써서 다행이다. 그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헛된 소망이에요. 왜?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 안심하고 있는 게 우리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를 끌고 보고 똑꽝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 뭐 되고 싶어? 이러면 그 소망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나이가 먹고 현실을 직시할수록 점점 소망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가진 연약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소망은 커지게 됩니다. 몸은 점점 병들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더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나약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날이 죽음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안이 오고 걷기가 힘들고 특히 노후의 재정 상태가 걱정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상황에 꿇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크다라는 거 알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겪었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만큼 더 큰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상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러면 거의 뭐 특별한 태풍이 불고 하지 않으면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에 비가 안 오면 꽝이에요, 꽝. 수확을 못해요. 그러니까 농부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데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쩍쩍 갈라진 땅에다가 비가 내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삶이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 왜 기도 안 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 쉽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정말 그 쫙쫙 갈라진 땅 있잖아요. 거기다가 씨를 넣는 농부의 마음과 똑같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전혀 수확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할 거다. 근데 그런 쩍쩍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막 새벽에 와가지고 로또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 로또는 사봤냐? 로또도 안 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첨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라. 로또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시편이 왜 나왔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 강변을 바라보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눈물 안 났을까요? 저는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어요. 눈물 났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돌아와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시편 남긴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 경험했다. 너희도 이 하나님 경험할 거다. 그러니 우리 눈물로 씨를 뿌려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도무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씨를 뿌리며 인내한다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늘 통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봤자 그 마음 받아주는 분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 이제 11월부터 우리 교회의 표어를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양 목사님 그때 12월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믿음이 없이 들으면은 이런 좀 경박스러운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뻥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이 들으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막 꿈에서 성도가 가득하고 막 뭐 이런 모습들을 막 얘기하셨잖아요. 제 마음에 딱 들어온 마음이 처음에는 아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을 쉽게 하시는구나.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소망을 내게 주셨으면은 내가 하나님 기대하며 이거 잡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 마음에 탁 심어주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한 문장이었어요. 그럼 저에게 지금 미래에 대한 염려, 사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셋째가 태어나고부터는 정말 잠이 안 오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뭐 애국을 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애국하려고 낳은 것 절대 아닌데 지나가는 전부 다 그 말을 하니까 전혀 애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키워야 하나. 저는 우리 남집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하고 지금 1살 많으시던데 우리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막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 나이가 되면 저는 65세가 됩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제 마음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이거 알바라도 뛰어야 하는가? 오만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힘겨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내년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대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다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물로 지금 상황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문을 좀 이 비밀번호로 좀 바꿨으면 해요. 왜냐면은 그냥 아무 때나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좀 멀어서 모르시는 분들 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봅시다. 기도는 꼭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내가 직장 가운데 일하면서 늘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기도 자기는 3시간, 7시간 한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그게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만 딱 기도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거, 물론 그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봅시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 기대했더니 내 인생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을 보아라.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아니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귀환시켰던 이 하나님 봐라. 그러니 너도 하나님 기대하고 울며 씨를 뿌려보아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눈물을 감싸러 바꾸실 이 하나님을 한번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네, 올해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 하셨던 일들에 대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적국의 강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반드시 귀환시킬 거라고 회복시킬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1년간 기도하며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 간증이 넘치게 되는 2025년 연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주만 바라